4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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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둘째 환상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둘째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환상, 그거는 7 교회였죠. 7 촛대. 그죠? 7 촛대. 그것은 바로 7 교회, 7개의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7 교회를 주님이 칭찬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 권면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상을 준다. 이런 말씀이 바로 7 촛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현이 되는 지금 하늘 보좌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와요. 오늘 4장과 5장을 쭉 읽으면서 하늘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고요. 5장은 그 보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거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며 5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알고서 오늘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절 한 절에 있는 무슨 보석, 무슨 몇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뭐한다? 싸워 이기시고 진짜 승리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기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원수는 무너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심으로 한번 풀겠습니다. 자,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7초 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첫째 완성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완성을 또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을 보니까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또 보여줄 테니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붙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누군가 앉아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누구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고 또 그 모양이 녹보석. 하나님이 보석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석처럼 그 하나님이 앉으신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뭐가 등장하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하늘 보좌라고 치자고요. 하늘 보좌에 주변에 삥 둘러서 24개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24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늘 보좌를 삥 둘러서 24개의 의자가 있고요. 그 의자에도 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보좌들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24) 장로라고 합니다. 이 장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만 해도 목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장로고 교회 평신도 대표도 장로고 예전에는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라는 건 어른이다, 지도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표,
교회 모든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4장로가 구약으로는 12지파,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의 대표를 24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린 양의 피로 예배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12 제자를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바로 24 장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단어로 그냥 24 장로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하늘 보좌의 장면인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 모두가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서 우리가 삥 둘러 있게 돼요. 우리가 왜 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마다 세 지파씩 전부 텐트를 치고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해 있는 성막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광야 시대 때부터 이미 가운데는 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가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변에 24개의 의자에 24 장로가 둘러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돼 있다. 그거죠. 24 장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그냥 거룩이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들은 다른 색깔 옷을 못 입어요. 오직 흰색 옷만 입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에 금으로 된 관을 쓰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죠? 그래서 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결국 모든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쭉 보좌를 둘러서 있을 거다. 그리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자,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는 무슨 소리? 많은 물소리나 나팔소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번개, 또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더 아주 무서운 묵직한 그런 음성이죠. 그리고 소리가 나고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어제 7 영이라 그러면 뭐라고요? 천사의 영 7개다? 하나님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7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일하려고 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좌 앞에는 6절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다? 6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예. 우리가 이렇게 네 생물에 나오는데 생물이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좀 기괴해요. 그죠? 누구는 사자 얼굴, 누구는 송아지 얼굴, 누구는 사람 얼굴, 누구는 독수리. 근데 이건 한마디로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상징이에요. 자, 짐승 중에 왕이 누구예요? 사자죠. 그 다음에 가축 중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가축은 뭐예요? 소죠. 소예요. 소. 염소나 그죠? 흑염소나 양 이런 것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바쳐지는 것은 소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가축의 왕은 송아지다. 그 다음에 모든 영장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리고 날아다니는 날짐승 중에 왕은 누구죠?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자다, 송아지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들의 왕, 천사장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슨 환상에 거기 빠져들면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지금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가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8절 네 생물들이 6날개가 있대요. 6날개. 자, 성경에 보면 6날개 가진 천사를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스랍 천사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도 이사야가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는데 스랍 천사가 6날개로 하는데 2날개로 날아다니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어디를 가려요? 자기 발을 가렸다. 하나님의 빛이 너무 영화로워서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우리들의 더러운 발을 가리고 2날개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네 짐승이, 네 생물이 이렇게 보좌 주변에는 성도들이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 대표들은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한다 그거예요. 자, 뭐라고 찬송할까요? 8절 끝에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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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4절에도 나와요.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누구시다? 왕이시다.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물들이 네 생물일 천사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10절 그럼 24장로들을 성도들은 뭐라고 있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에서 나온 찬송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우리에게 이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이 씌워주신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바치면서 이 24장로도 성도들도 찬양을 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왕이십니다. 성도들도 찬양했다. 자, 하늘 보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는 성도들이 둘러서 찬송하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하늘 보좌의 영광된 예배의 장면이 먼저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요. 자, 5장에는 누가 또 등장한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자,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자, 5장에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 손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딱 쥐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묶은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양의 가죽을 쭉 길게 엮어서 그거를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또는 중요한 편지나 문서를 쓸 때도 이렇게 긴 선이나 종이에다가 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둘둘둘둘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안쪽에도 글씨가 쓰여 있을, 보통은 안쪽에만 써놓죠. 그죠? 근데 안쪽에도 써놓고 바깥쪽에도 글씨를 써놨다는, 한마디로 아주 세세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아무나 펴볼 수 없도록 뭡니까? 진흙이나 그 벌집 녹인 거 있잖아요. 밀랍이라고 그러죠. 벌집 녹인 거를 이렇게 빨간색을 입혀가지고 저 두루마리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놓고 그걸 끈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인장 반지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흙이나 밀랍으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우리 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내면 카드 이렇게 봉투 아무나 못 열어보도록 스티커 붙이죠. 딱 돈 봉투 할 때도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우리는 풀 붙이잖아요. 아무나 못 열어보도록. 그것처럼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끈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 끈 위를 저렇게 진흙이나 그런 굳어지는 밀랍으로 놓고 거기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7개의 인을 친 두루마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때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누가 저 두루마리를 피며 거기 붙어있는 인을 떼냐? 붙어있는 인부터 떼내야 두루마리를 쭉 필 수 있죠. 예. 자, 근데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자, 보통 두루마리는, 자, 보세요. 저렇게 두루마리를 무슨 문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굉장히 소중한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흔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지금 저쪽 몇천 평의 땅, 저기 있는 몇백 평의 포도밭, 그거 다 내가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거를 쓸 때 이렇게 두루마리와 그거를 증인들 7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쓴대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기업이 자녀에게 물려지는데 저런 두루마리를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증인들과 함께 그걸 뜯어서 그렇다, 앞으로 저 땅은 큰아들, 저 땅은 둘째, 그렇게 물려지는 형식이 바로 이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시킬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할 뭘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땅을 또 뭐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사단 마귀로부터 빼앗아 정복하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된 우리 인간에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 땅을 정복할 권세와 능력, 이 땅을 다스릴 왕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손에 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권세를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준비한 것처럼 딱 준비를 해놨어. 자녀된 신분과 자녀된 다스릴 권세를 다 기록을 해놨어.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빚을 지면은 땅도 뺏기고요. 땅도 내줘야 되고요. 그 집에 가서 뭐도 해야 돼요? 빚을 많이 지면 땅도 그 집에게 넘기고 자녀들까지 노예로 가야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대신 누군가 갚아주면, 빚을 갚아주면 땅도 되찾고 노예에서 풀려나요. 그걸 누가 하는 거죠? 제일 가까운 친척이 했었다고. 옛날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기업 물을 짜 그러잖아요. 기업 물을 짜. 누가 그걸 대신 갚아줘서 죄값을 치르고 빚을 치르고 누가 이 사람에게 그 원래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할 권세를 누가 되찾아 줄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누가 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천사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진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진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진짜 그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줄 자가 하늘에도 없고, 그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진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죄의 종노릇하는 문제. 그래서 이 땅을 사단을 꺾고
정복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그걸 회복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슬퍼 울었다 그거예요. 그랬는데 5절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먼저 하늘 보좌에 앉은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마시오. 한 분 계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시오. 다윗의 뿌리가 뭐 하셨소? 그 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소. 그분이 7인을 떼고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 울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뿌리면 누굴 얘기해요?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약간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자는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한 어린 양이 보이더라 이거죠. 근데 어린 양이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한은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굴 받겠어요? 바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자기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자, 예수님은 사자와 같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와 싸울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귀를 때려잡았어요? 아니면 어린 양처럼 묵묵히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으나 그냥 마귀를 때려잡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죄값대로 사망을 치르시는 거예요. 피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아무 소리를 못해요. 하나님, 인간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보다 세다고 나를 때려잡고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마귀가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공정하시다며요. 죄는 벌하신다며요. 왜 나는 벌하시고 인간은 왜 그냥 용서해 주셔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려잡으실 수도 있으나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 자식이 죄 짓고 내 자식이 빚진 건 내가 대신 뭐 한다? 갚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친족. 하늘 보좌에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무슨 모양? 사람의 모양,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원수도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해줘도 할 말이 없도록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와 같으신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와 같다?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보장하시는 그 기업에 대한 보장이 담긴 두루마리를 딱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값을 뭐 했으니까?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빚진 걸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았어.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성도들이 기도하면 향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거죠. 자, 그들이 새 노래로 이제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당신의 의로우신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거죠. 인을 떼기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하리라? 이제 다시금 뭐 할 수 있다? 왕노릇 할 수 있다.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이 누구 때문에 회복됐다?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바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시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는 합당한 예수님께도 뭐가 올려드려요? 찬송이 올려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만만이면 1억입니다. 만 곱하기 만 1억. 또 천천이라 천천만 해도 100만입니다. 100만. 어마어마한 큰 무리의 천사들이 12절 큰 음성으로 또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분은 사자와 같이 힘이 있으시나 그 힘으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 된 신분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그냥 꺾지 않고 우리 죄값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를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을 진짜 다스리는 권세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을 다스릴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들썩들썩거리면서 찬양할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로부터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제는 피조물까지도 찬양을 해요. 모든 피조물까지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하고 장로들 24 장로들 온 성도들도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이게 바로 두 번째 환상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 진짜 하늘 보좌의 창조주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어린 양 예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분을 오늘 같이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을 감사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벌어질 예배, 하늘에서 들려질 찬양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이렇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드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